믿었던 사람이 내가 모르는 시간에 다른 이의 이름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배신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습니다. 모멸감이라고 부르자니 그마저도 내가 감히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숨이 막히는 듯한 애달픔,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흔히 말합니다. 화났겠다. 너무 충격이었겠다. 당장 떠났어야지. 하지만 그대는 떠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차라리 미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놓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그 말을 하는 얼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부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와 웃고 있는가? 묻고 또 묻지만 정작 대답은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답 없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며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것이 실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집착일 수 있다. 그대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그대의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그대의 공허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대 스스로조차 놓아주지 않았던 그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그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품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대보다도 먼저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방식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그대는 붙들었고 그 사람은 달아났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나빴다거나 그대가 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때 서로의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고장 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도 결국 흘러갈 것이다. 그 말씀은 이 아픔 또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흐름조차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히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아픔마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분류는 갑작스러운 폭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에 서서히 스며드는 균열입니다. 사람들은 불륜이 충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충동보다 더 오래된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핍은 나로부터 오기도 하고 상대로부터 오기도 하고 혹은 둘 다 너무 지쳐있는 관계에서 피할 수 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무너진 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늘 누군가를 함께 무너뜨립니다. 남겨진 그대처럼요. 남겨진 사람은 늘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나는 모른 척 했을까? 그때 그 사람의 낯선 눈빛을 왜 지나쳤을까? 내가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조금 덜 예민했더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에 먼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혹은 아직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붙들며 스스로를 꾸짖고 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벌은 아무도 바라지 않았고 그대조차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바라보아라. 그리하여 그대가 지키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라. 미워하는 마음은 때로는 사랑에서 오고 때로는 자존심에서 오며 때로는 내가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결국 노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건 쉽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시선에 나의 평화를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무너졌다가 조금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잠을 푹 잔 날이 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부드럽고 차 한 잔이 마음에 닿을 때 그제야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조금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대는 그 고요 속에서 작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대를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불현듯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나 함께 걷던 거리, 함께 듣던 노래가 불쑥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마음은 기억의 장소를 그냥 스쳐가는 것뿐입니다. 그 기억이 그대를 붙잡지 않도록 그저 그 감정을 고요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 아직 그리운가 보다. 아, 그때 참 따뜻했지. 그렇게 한마디만 자기 자신에게 속삭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노음은 마음을 밝히느니라. 그대는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빛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지금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얽힌 상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나만 이상한 감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더 깊이 숨기게 됩니다. 불륜은 그런 상처 중 가장 깊은 자리를 파고듭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는 나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웃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상의 빛깔을 바꿔놓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평화는 그대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니 타인의 발길에 밟히지 않도록
늘 스스로 가꾸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여인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른 척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의 마음까지 무뎌지고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감추고 있던 감정을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단지 함께 있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고 있던 자신의 상처를 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빛났고 말수가 적어도 따뜻했고 조금씩 웃을 줄 아는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의 평화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불륜이라는 상황은 누군가를 미워하게도 만들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게도 만들며 결국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줄기 자비를 얹을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치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지만 그 자비의 시작은 항상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더 빨리 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그 모든 질문들에 이제는 이렇게 답해도 좋습니다. 그땐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땐 그게 전부였고 그게 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함마저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고요는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 그 사람의 후회, 그 사람의 돌아옴을 통해서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한마디에서 옵니다. 이제 됐어. 그만 놓아도 돼.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큼은 그대를 조금 덜 아프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그대의 내면에도 고요가 깃들기를,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의 가장 고요한 자리에 작은 빛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표현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